우리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가족, 주와 함께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리.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 초등학생쯤 된 아들에게 마당 한켠에 있는 큰 돌을 저쪽으로 옮겨보라고 했습니다. 절구통만한 그 돌을 옮겨봐라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옮기라 하니까 아들이 예 하고 옮깁니다.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돌이 너무 커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뻘겋게 되도록 땀이 뻘뻘 나도록 안간힘을 다 쓰는데도 움직일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지친 아들이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됩니다. 도저히 못 옮기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보더니 아니야 아들아, 너는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단다. 아들이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마에 땀이 안 보이세요? 지금 그냥 기진맥진해 있는데. 아버지,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있는 힘 다 쏟아붓어요. 그때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얘야, 네가 가진 힘을 다 썼을지는 몰라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 않냐. 도와달라 해서 둘이 함께 힘을 합쳐 옮기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란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혼자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삶의 앞길에 무거운 바위가 가로막혀 있으면 혼자 밀고 혼자 끌어당기고 혼자 끌어안고 막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지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너는 혼자 하려고만 하냐? 왜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구하지를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80이 된 모세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어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못해요. 모태신앙인가 봐요. 못해요. 저는 나이도 많아요. 그래서 힘도 없어요. 허구한 날 양떼하고 살다 보니 말도 다 잊어먹고 말도 못해요. 애굽으로 가라고요? 저 강팍한 바로를 상대할 군대도 저한테 없어요. 없다 클럽 초대 멤버가 모세입니다. 없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래, 늙었어? 너 젊어져라. 너 힘이 없냐? 삼손 같은 힘이 생겨라. 하늘의 별을 불러 군대를 삼아 줄 테니 가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없다 하는 것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냥 딱 한 말씀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힘을 믿고 나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정표요, 내비게이션 같은 말씀이에요. 특별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용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아프죠.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음 주는 어떡하지, 다음 달은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앉아 있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말 못할 아픔이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왜 너 혼자 지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 전능한 내 손 아래로 들어오지 않겠니? 네가 지고 있는 그 짐 내게 좀 맡겨보질 않겠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쳐 쓰러져 있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그냥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손이요, 홍해를 가르신 손이고, 반석을 열고 생수를 내신 손이고,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전능하신 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황무지에 내팽개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일이 꼬이기만 할까? 탄식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 황무지 같은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너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명하십니까?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뭘 말할까요? 사람 앞에 아이고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점잖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100%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이란 뭘까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스스로 해결사가 되려고 해요. 내 힘으로, 내 가진 돈으로, 내 계산으로, 내 인맥으로. 그러나 하다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그래, 어디까지 하나 해봐라. 내가 기다리마.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소나기 힘이 있을 동안에는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이 힘마저 다 빠지면 그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손 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뼈저리게 겪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베드로가 벌쩍 듭니다. 주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다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이 인간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미리 아시고,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이요? 3번,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아니요.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한 여자아이가 와서 당신 예수 편이지. 그랬더니 벌쩍 뛰면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결국 그 밤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은 나는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노라고 저주하며 부인하며 맹세하며 예수님하고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꽃기호 다구름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달아요.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합니다. 나는 교만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내가 주님을 안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너지면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보겠다는 건 교만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남들과 비교하니까 인생이 끝없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받았던 아브라함도요, 그 약속의 첫 시작인 아들 하나 얻는 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신비한 2가지 꿈을 꾸고도 요셉은 그 꿈이 축복으로 눈앞에 현실이 되기까지요, 13년 넘는 시간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사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네가 사울을 대신하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겠다. 그 15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요, 왕이 될 때까지 사울의 칼날을 피해 광야로 황무지로 쫓겨다니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30년간 목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기다릴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해요. 액자로 만들기도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말씀 실천하기는 좋은 말씀에 비례해서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께 다 맡겨집니까? 잘 맡겨지세요? 우리는 입술로 교회 와서 주님,
오늘도 무거운 짐 지고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 맡겨요. 기도 시간에는 다 맡겨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허전해.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주섬주섬 다시 찾아가지고 짊어지고 갑니다. 또 걱정합니다. 어떡하지? 기도해놓고 돌아서면 또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안 믿긴 거예요. 믿음지가 못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계산대로 해야 돼.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염려가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맡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멀리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내팽개치라는 거예요.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이제 집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1층으로 갑니다. 가면 이제 수거함, 큰 함이 있어요. 제일 신날 때가 언제냐면 이걸 탁 들고 그 함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거기에 확 던지는 거예요. 공중으로. 샥 던지면 농구 골 들어가듯이 콩 떨어지는데 그 기분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맡기라 이런 거예요. 저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는 십자가로, 주의 은혜는 내게로. 여러분, 이게 맡기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일을 끌어와서 가불 해가지고 오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그냥 갉아먹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던지시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Because He cares for you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기 때문에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돌보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관심 가지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알고 계시고요. 잠 못 이루는 밤에 그 아픔도 아세요. 누군가에게 말 못하는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답답함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짐을 맡기는 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천굿을 내놓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급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바로 응답이 안 와요. 근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나면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는 여전한데 내 마음에 이상하게도 평안이 찾아와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혼자 짐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 돌보아 주신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을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와요. 힘들지? 맡겨.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때가 되면 높아주신다. 얼마나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까? 갑자기 영적 전쟁을 치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깨어라, 정신 차려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딱 믿는 순간부터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죄와 불순종으로 마귀의 종로로 닫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손아귀에 쥐고 막 부려먹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편에 서버리니까 이걸 배가 아파 두고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자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대표적인 게 와서 찌릅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뭐 그러냐? 네가 집사라면서, 네가 권사라면서 네가 뭐 그렇게 사냐? 자꾸 우리를 찔러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걱정을, 염려를 자꾸 심어 놓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것 같지? 근데 왜 그렇게 어려워?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너 속이는 말이야. 너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 너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아니야. 넌 버려진 거야. 계속 와서 우리 생각 속에 의심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자꾸 키웁니다. 그 염려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요. 두려움이 커져 나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돼요.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말이 뭘까요? 단순히 잠자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신앙인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가? 내 믿음은 처음 사랑의 열정으로 뜨거운가? 내가 주일 예배를 빼먹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잠든 상태는 아닌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데요. 한 번에 넘어뜨리지 않아요. 조금씩. 여러분, 큰 저수지의 뚝도요, 개미가 굴을 파면서부터 붕괴가 시작이 된대요. 여러분, 개미들이요, 개미가 몇만 마리가 때로 모여가지고 하면 개미 굴을 한번 이렇게 학자들이 만들어놨는데 어마어마해요. 조금씩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빠져도 아무 느낌이 없고, 하루 이틀 기도 안 해도 별일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지고,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영혼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근신해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너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그러면 겁이 나십니까? 아니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예배하면 마귀는 벌벌 떨어요. 우리 성도들의 찬송은 지옥의 문을 흔들어 놓는데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이깁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는 가운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께 맡기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은 잠깐인데, 이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나면 그 뒤에 놀라운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 면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왜 잠깐이냐 하면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난 다음에 얻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눈물로 끌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지내고 열심히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처박혔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감옥에 있는 히브리 청년이 꿈을 잘 풉니다. 술 맡은 가난이 얘기해가지고 바로왕 앞에 서서 뭔 꿈이요? 들어보니까 그 꿈 하나님이 해석을 주십니다. 두 가지 꿈은 하나입니다. 풍년을 흉년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일사천리로 쫙 풀어내니까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이 감동을 해서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적임자다.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죄수의 신분이었는데 졸지에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임금이 자기 버금수레에 태웁니다. 자기 나라를 결제하는 국세에 해당하는 반지를 탁 뽑더니 탁 던졌더니 요셉의 손가락에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이 엎드리라 총리님이시다 그랬더니 막 다 총리님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13년은 영광을 얻고 나니까 잠깐이었어요. 그 은혜를 다 받고 나니까 그 고난과 그 아픔의 시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장가 가서 첫째 아들을 이름을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잠깐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세요. 여러분, 정금은 용광로 속에 녹아야 정금이 돼요. 최고의 명금은요, 불에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 수없는 단련을 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불 가운데 저와 여러분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 중인 공사장에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가림막 쳐놓고 시끄럽습니다. 먼지 달립니다. 근데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멋진 건물이 쫙 드러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공사 중일 수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힘듭니다. 때로 먼지가 날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10절 다시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 다음에 단어가 나와요. 이 말 단어에 동그라미 주셔야 돼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말에는 반복을 안 했지만 원문에 보면 다 같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주신대요. 무너진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신대요.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을 친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을 친히 눈물 닦아 주신대요. 이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높아주실 것입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더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흔들리고 변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는 무거운 바위돌이 있을지라도 혼자 치우려고 몸부림치다가 쓰러지지 마시고 염려를 대신에 기도로 나아가시고 우리 하는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팔로 저와 여러분을 덮으셔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지치고 흔들리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잠깐 당하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세워가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찬송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